하나님의 뜻이 정한 것이 있지만 그 안에서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그 뜻이 완성된다. 그 내용을 살펴봤죠. 오늘 다시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설형,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영어로 이제 indicative라고 하는데 우리 문법 잘 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직설법은 이제 어떤 사실을 서술하는 어투, 말하는 방법, 이걸 얘기죠. 그래서 indicative mood 그러면은 직설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명령형은 뭐 하나 시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자주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말투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기반해서 관계해서 어떤 것을 하라라는 그런 말투 두 가지를 다 동시에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한 가지 일에 있어서 두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 이거죠. 예. 자, 그 대표적인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이 되겠는데요. 1절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그래서 영어 이제 문법 분석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보시면요, 직설형이 됩니다. 인디케이티브 형태가 되고, 자, 위에 있는, 그래서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일으켜졌다라는 것은요, 사실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영적으로 부활한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사실인데 이 사실의 근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명령 형태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은요, 다음과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나는 일은요, 우리 스스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요새 이제 좀 건강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내일 또 이 백내장 수술도 받고 그래야 되 보니까 뭐 어려운 수술 아니고 이미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단지 이게 수술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잘못하면 이제 염증이 생기면 심각하면 실명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 잘해서 이 눈에 염증이 안 생겨야 이게 이제 모든 과정이 잘 깨끗이 마무리되는데, 그래서 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실명하면 제가 이제 말씀 사역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후 관리 잘 되도록. 그래서 이제 이런 건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건강 유튜브 이런 것들을 봤는데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걸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산대 병원에 이제 교수세요. 이게 노인내과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과 거기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들어서 쇠약해지고 결국은 어떤 형태와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건가, 요거를 치료하고 진단하고 처방하는 그런 과입니다. 내과의 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하고 특이한 과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굉장히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과 일치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자, 그분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전체의 생명,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건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건강이란 것이 이 안에 있는 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꼭지를 만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도 꼭지를 달았는데 그거를 꼭지를 굉장히 끝까지 다 틀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빠른 속도로 확 쏟아지겠죠. 반대로 수도 꼭지를 조금만 틀어놓으면 이 물이 천천히 오래되겠죠. 그러면 전체 양은 똑같지만 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져나오는 물의 모습도 행태도 차이가 있고요. 콸콸콸 나오는 게 있고 천천히 부드럽게 나오는 게 있고. 자, 우리 생명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각자 수명을 하나님 정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장수하시면 100살, 어떤 분들은 60살. 그러니까 생명의 시간, 우리가 얼만큼 살 것인가, 이거는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주시는 거죠. 근데 100이든 60이든 정해진 시간이 그걸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노년의 삶의 질과 모습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수만 명 봤겠죠.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뭐 젊은 사람도 본다는데 그분들을 진찰해 본 결과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젊었을 때 건강 관리를 잘하면 이제 돌아가시는 것도 쉽게 얘기해서 호상 잘 돌아가신다. 이게 뭐냐? 호상이란 게 뭐냐? 이제 그 돌아가신 유형을 쭉 얘기하는데 3일에서 일주일 건강하시다가 활동 다 하시다가 치매도 없고 건강하게 활동 잘 하시다가
3일에서 길게 일주일 앓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최악인 경우가 10년, 20년 요양병원에 계시는 거. 그러니까 똑같은 80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분은 3일, 일주일 좀 안 좋으시다가 소천하시는 거고, 어떤 분들은 80살을 살아도 10년, 20년 요양병원에 있다가 소천하시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삶의 기간을 살았는데도 어떻게 왜 차이가 있느냐? 각각의 삶에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된 이후부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요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정해져. 제가 왜 이분 거를 신뢰하냐면, 이분이 뭐 의사다 뭐 이런 거보다도요, 이분이 경험, 관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환자들을 쭉 보고, 이건 사실이네, 그리고 이걸 조사해서 객관적인 사실에서 나온 결론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추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들을 자기가 면밀하게 살피고, 그래서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도 원래 술을 즐겼대요. 근데 이게 이제 건강하게 살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주흡연이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자기가 술도 마셨는데 그걸 깨닫고 술도 끊었답니다. 예, 그리고 체중도 뭐 이제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슬림하게 몸도 있고, 예, 술도 끊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바뀌면서 건강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있어요. 여기를 못 벗어납니다. 그렇죠? 그렇죠. 진시황이 아무리 자기가 수명을 늘리려고 애를 써도 별거를 다 먹어도 결국은 이상한 거 먹고 빨리 죽었잖아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도 그 수명을 연장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데 결국은 죽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 건강관리를 안 해갖고 지금 막 몸이 안 좋다는 게 소문이 파다해요. 그 사람도 오래 살고 싶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싶은 게 굉장히 욕구가 강하지만 수명은 정해진 겁니다. 아무도 못 바꿔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정해주신 삶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건 우리 전적으로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입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사시다가 수명을 다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상대적으로 그 건강하지 못하게 살다가 또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있고, 최악의 경우는 병상에만 있다가 인생의 말년에 거의 대부분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지는 거죠. 왜? 자기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인간의 삶, 80년, 100년의 삶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좁게 미시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하는 일상생활의 어떠한 조그만 일에까지 이 원리가 그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벗어나는 건 없습니다. 근데 그 틀 안에서 우리 각자가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린 선택이 하나님의 큰 틀을 벗어나거나 그걸 이기거나 그것을 끝까지 반대해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일 안 듣는 존재 누구죠? 사탄 마귀. 그렇죠? 한 번 불순종을 마음먹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사탄은 순종의 마음으로 돌이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나쁘냐?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죄를 져서도 문제지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뉘우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승리를 얻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죠. 그 계시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둘째 호수에 다 던져지죠.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믿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뀌실 수가 있죠.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 다 거의 여기 계신 분들 길러보셔서 아시는데 우리 자녀들을 길렀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뭐 이렇게 어렸을 때 5살, 6살, 10살 미만일 때 뭐 7, 8살까지요. 아이들이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게 있어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뭐 떼쓰고 땡깡 부리고 뭐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거 청개 부리지도 엄청 많이 하죠. 자, 그런데요. 그때 아이들에게 내 뜻대로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면요. 우리가 일명 이제 하는 말이죠. 꺾이는 거죠. 그게 한번 꺾이면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고분고분해집니다.
근데 그걸 한번 못 꺾으면요, 그게 계속 가고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은 꺾이셔야 돼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꺾여야 돼요. 뭐가 꺾여야 됩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죠, 자아로 내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죠? 내 힘과 노력으로 선하게 살아서 천국이나 극락 갈 수 있다. 이게 깨져야 되는 거죠. 예. 내 힘에서 나온 모든 노력과 수고는 헛되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나는 안 된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으로 한다는 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면서 내 힘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는요, 다 포기. 다 포기해갖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라. 그리고 막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 사람도 고집 무지하겠어요. 여러분, 교도소나 이런데 제가 이제 재소자 범죄에서 감옥에 갔던 분들 이렇게 사역을 제가 간 건 아니고, 예, 그분들을 이제 상담도 하고 그런 거 보면 그분들 굉장히 완고해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항상 탓이 있어요. 사회 탓, 남 탓이에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는 얘기는 거의 안 하시고요. 사회가 그래서 그렇다. 아니면은 내 뭐 가족이라든가 내 주변 사람 누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 그러지 자기 탓을 안 해요, 사실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겁니다. 어떤 성도분이 제가 다른 교회 섬길 때 사기죄로 고소당해서 영등포구 지사 간 거예요. 그분이 면회 갔더니 그 말씀하세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억울한 사람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방, 이제 속된 말로 감방 동기들이죠. 이제 그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판사 앞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대요. 왜냐? 판사가 너무 정직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만큼 판결을 막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판결을 하기 전에 검사는 내 죄를 약간 이렇게 과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적정한 게 5년형이면 검사는 이제 맥시멈으로 해요. 이제 10년을 뭐 7, 8년 정도 하겠죠? 변호사는 어떻게 합니까? 2, 3년으로 깎잖아요. 그럼 판사가 보고 적당히 한 5년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사법 체계라는 것이 보통 내가 그냥 순진하게 검사가 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검사가 이제 뭐 취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죄도 있고 이거 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고에 맞춰서 딱 세게, 강하게, 심하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했다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오리발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판사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마음을 품고 야 조금 형을 낮춰준다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 들었어요. 사실은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순진하게 죄를 다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내가 잘못입니다. 이런 사람보다는 그렇죠. 나 잘못 아닌데 남들이 그래서 그런 거다. 이 사회를 원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생 포기하고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도 내 자아에서 나와서 그런다는 겁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인생의 방향은 서로 정반대지만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깨지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가난한 심령, 개혁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근본역에서는 영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비어야 돼요. 텅 비면 공황 상태에 빠지라는 게 아니라 정신 문제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의 그런 상태까지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야 된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번 우리 마음이 부서져야 되고요. 그 다음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도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인생의 이후 앞으로의 펼쳐질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 우리 천년왕국을 믿지 않습니까?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한 세상,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지, 이 세상을 어떻게 앞으로 그 역사가 발전하게 할지를 다 생각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생각해 놓으신 모든 계획에서 사탄을 비롯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반역할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측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와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셔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실지에 대한 플랜 B도 다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정확히 미래를 꿰뚫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계획해놓은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세상 안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옥 가도 못 벗어나요. 그렇죠? 지옥 가서도 탈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확고히 가지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큰 뜻과 계획에 순종하자. 순종하는 게 가장 복된 거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역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역사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회는 한정적인 거고 교회가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있는 게 교회죠. 물론 천국에도 교회가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는 한정적인 거고 교회는 또 굉장히 개인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민족이나 사회,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의 민족과 국가 사회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순종하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불순종해요. 근데 그 결과는 정반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불순종을 선택했죠. 소수의 남은 자들 외에. 각자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울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우고요. 지울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갖고 그 다음에 그거대로 살면 지울이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저기 술 먹고 사람 때리러 다니는 그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거죠, 삶이. 도박하러 다니고, 그죠? 예. 그거는 그래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사회를 탓해봤자 그거 자기 바보입니다. 물론 사회가 다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나쁜 영향을 끼친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궁극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자기가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냐면 사회주의는요, 개인의 책임보다 국가, 사회의 책임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탓이 누구로 갑니까? 나 자신보다는 국가나 사회로 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요? 인간은 자유롭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에서도 내가 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죽어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서 지는 것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과 상급에 따라 또 그걸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딱 마음에 새겨야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다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인생에 가다 보면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살면 단번에 넘을 수 없는 벽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회가 더 복받는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서구 사회가 우리보다 더 먼저 물질적으로 번성하고 복받았습니까? 기독교가 주류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아직도 미국이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 중국보다 하나님이 미국을 더 복을 주시냐 이거예요. 왜 중국은 세계 1등이 못 되냐 이거죠.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살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쨌든 아시아권에서 기독교가 제일 흥황한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접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목회사를 하다 보면요, 우리처럼 신앙의 자유를 많이 누릴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유럽도 명목상 유럽은 기독교 국가라는 명목을 이미 버렸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기독교라는 것이 자기들이 신앙적인 걸 포기해 버리니까 이슬람이 들어오니까 이슬람을 기독교로 포용을 못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약해졌으니까 기독교를 못 하죠. 포용. 그러니까 이슬람은 포용을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에 문제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위험하잖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이 한때 유럽에서 제일 또 살기 좋은 나라 복지국가 이랬는데 스웨덴이 굉장히 위험하대요. 요새. 밖에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 난민들이 정착촌 이런 그런 지역은요, 할렘이 돼서 거기 밤에 지나가면 납치, 살인, 강간 뭐 이런 거 엄청 일어난다는 거예요. 데모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유럽은 그런 일을 겪은 거고, 미국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틀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못 바꿉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택하면 하나님이 이 전체 불순종하는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선택한 우리는 항상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슬렸는데 하나님이 노아만큼은 가족해서 8명은 의인인 거예요. 예. 완전하게 행함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큼은 구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롯 같은 사람, 롯도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은 삶이 평균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 백성보다 엉망이었어요. 거기가 사니까 얼마나 경건성이 떨어졌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막판에 천사들 왔을 때 그 천사들의 손을 붙들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소한 뭐만큼은요? 목숨만큼은 살려주신 거예요. 딴 건 다 못 건져도 목숨만큼은 살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뒤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남은 자라고 해서 그 남은 자 신학이라고까지 불러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잘못 선택을 하도 그 안에서 올바르게 선택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성경에 나온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초토화될 때, 멸망당할 때였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로마군이 와서 포위를 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돌들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하셨잖아요. 그거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예언대로 된다. 빨리 짐 싸서 가자. 그래서 다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안 남은 거기에 남은 사람도 소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최소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살림살이 챙겨서 다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불신의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있다가 초토화되고 남은 자들은 다 노예로 팔려버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천지가 개벽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걷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주를 보내셔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롯의 가족을 구출해 주셨고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그 압제하에 로마의 그 공격하에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구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는 길을 걸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시편 보면요 주와 함께 길을 가야 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23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저하고 함께 하신다. 자기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왕이 될 때까지 최소한 10몇 년이죠. 한 13년 이상 되고 왕이 돼서도 그 어려운 일을 겪고 그 다음에 자기 잘못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인생 말에 또 고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그걸 경험한 겁니다.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거고 순종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입어서 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견디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피해 주시던가 피할 수 있게 해주시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구원받고 나서 그 구원받을 때도 이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고 구원받고 나서도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요 역시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견주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때로
풍족한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때때로 가난하게 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때때로 나에게 많은 것들을 풍족하게 내주시는 영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는 거고, 때때로 어떤 시험에 있어서 영적으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또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여러분이 흔들리시질 않습니다. 흔들리질 않아요. 아, 이게 하나님 손안에 있다. 내가 이 손안에서 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끝까지 선택하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순종하는 길을 택해야 되겠다 하고 그걸 딱 마음을 정하시면서 하면 어려움은 있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싹 홍해를 가르듯이 매번 매순간 어려움을 싹 갈라주셔서 피할 길을 주시면 좋은데, 그런 일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고통의 길을 통과할 때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주님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걸 피하게 하실 수 있지만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결국은요. 근데 들어갔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들은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게도 하시지만 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시는데 불 속에 들어갈 때 함께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욥도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길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경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함께하는 걸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르겠다 내가. 이 자세를 견지하셔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요, 잘되고 축복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되고 그 복되면요, 우리 인간은 또 너무 어리석어서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렇죠? 나도 모르게 싹 내 힘으로 된 것 같아요. 그죠? 사탄이 그런 생각을 무지하게 줍니다. 내가 돈이 많아지던가 명성이 높아지던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됐다던가 아니면 자식이 잘 됐던가,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싹 입싹 씻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그거 다 까먹어요. 그리고 또 내가 잘한 것처럼 어디 가서 떠버리고 다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피하려면 역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누가 토기장이에게 토기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누가 그것을 과연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지요, 벌레요, 수증기이기 때문에 그럴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은혜와 공율이 풍성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렸을 때부터 잘 받아들이고 믿고 확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걷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동일하게 구원받기 전처럼 나 자신을 낮춰서 그렇게 예수님 믿었던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낮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길이 푸른 초장이라고 하더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면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